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갑시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도 보면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말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놀라서 묻게 됩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순종하고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병에 걸린 자도 말씀만 하셨는데도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거스리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위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권위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자들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시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절대로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성실하게 전해서 양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늘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면 성도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가 있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권위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유능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예의가 바르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그러니까 오직 나라만을 이해해서 나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진정으로 권위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를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지도자, 그래서 국민들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칭찬하고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요즘 막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솔직히 요즘에 산에 올라갈 때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위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워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젖은 옷을 2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젖은 옷을 입고 그 옷이 마르면 또 젖은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정파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슨 당이든 정말 정패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권위 있는 지도자, 권위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권위자예요. 권위의 주인이세요. 권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요.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권위 있는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서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신적 권위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손을 만져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이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줘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리 안 나. 쭉 뻗어. 우리도 그렇게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보니까 우리 김일래 집사님께서 황영희 권사님의 그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다들 너무 따뜻해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져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손을 만져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자신의 몸에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다 치료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예수님에게 수종을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만져주고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막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권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따뜻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브라더스 키퍼를 운영하는 30대 한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김성민 대표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브라더스 키퍼는 형제들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이렇게 벽면에다가 가정의 그 벽면에다가
그 정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심어놓고 그 식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설치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김성민 씨는 3살 때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추정입니다.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보내졌는데 그냥 보육원의 그 기록에 의하면 3살 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이름도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지어진 이름이 김성민입니다. 김성민 씨가 있었던 보육원은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3살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80명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폭력이 이루어지고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형들로부터 매를 맞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밤만 되면 폭력이 이루어졌고 선생님들은 그것을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성민 씨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 나올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민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린 부모를 만나면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곳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부모를 만나면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하루는 오늘 또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도 어김없이 형들로부터 폭력이 이루어졌고 그날 밤에 김성민 씨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김성민 씨는 사춘기 시절에는 단어라는 단어에 고자만 들어가고 보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고아이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누가 뭘 잃어버리면 물건을 잃어버린 일이 있으면 꼭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김성민 씨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집에 가면 보육원에서 자란다고 해서 부모들이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사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부모에게 벌어진 채 고아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육원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보육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민 씨가 보육원에서 나올 때만 해도 보육원에서는 차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선배가 5만 원을 붙여준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은 정부에서 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진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나오니까 지내다 보면 그 돈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김성민 씨도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에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6개월 동안은 노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식당을 개업하는 데가 있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선뜻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김성민 씨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 보상이 주어지고 잘하면 칭찬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칭찬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 두 분의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분의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큐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김성민 씨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돌아보라. 내 형제를 돌아보라. 김성민 씨가 하나님 앞에 반문했다는, 하나님, 나는 형제가 없는데요, 나는 고아인데요, 나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 형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그를 보육원에 보내서 그곳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육원에 보내서 그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라는 과정을 허락했노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김성민 씨는 26살에 사회복지학과 신학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그 학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성민 씨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의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하루는 자기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려가겠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를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어머니가 거절을 하더래요. 아니, 딸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 고아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그런 어떤 그 고아와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 자기 딸을 준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딸이 그 엄마한테 늘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김성민 씨가 어떤 사람인지 늘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간다 보니까 엄마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더래요. 그런데 다음날 여자친구 어머니로부터 아침 일찍부터 남자친구의 그 김성민 씨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직접 빨리 보고 싶다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그 기도 외에는 기도가 한 걸음도 나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딸의 그 남자친구만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성민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성민이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가볍게 대하지 마라. 고아 출신이라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민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네 곳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성민 씨는 결혼을 하는 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김성민 씨는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아들은 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명절날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명절날이 되면 보육원에서 자랐던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명절날 되면 펜션을 빌려가지고 펜션에서 보육원에서 지냈던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명절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김성민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는지, 특히 명절날이 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알잖아요. 아니까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명절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김성민 씨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묻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여서 돌로 쳐서 죽여서 땅속에다 묻어놓고 다 알잖아요. 지가 죽였잖아요. 안매장했잖아요.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를 지켜야 되는데 죽여버렸잖아요. 김성민 씨는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바로 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김성민 씨는 회사 이름을 브라더스 키퍼, 형제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회사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김성민 씨는 사회적 기업을 이루면서 보육원에서 퇴소해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민 씨는 보육원 출신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지냈던 날들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김성민 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육원에서 자란 김성민 씨를 통해서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품게 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을 합니다. 김성민 씨는 자기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더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육원에서 자란 김성민 씨를 통해서 또 다른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찾아가서 권위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베드로 장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열병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가족들에 의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 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존중받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서 군림하고 권위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따뜻한 권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권위. 저도 이런 걸 처음 하는데요. 제가 이 말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따뜻한 권위.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따뜻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자식들이 부모 앞에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권위주의자가 되면 나중에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따뜻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따뜻하게 다가가고 따뜻하게 손을 만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